27절 보도록 합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디를 했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논지는 저쪽 9장 6절,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지는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이때 당시에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교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 멸망 가운데,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러면 실패했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과 그 언약들이 과연 성취되어지지 않냐고 다 이제 버려지게 되었단 말이냐? 참으로 쓸모없게 되었단 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취소되어질 수도 없고 결코 물려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것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기 백성을 갖다가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부르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만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을 갖다가 세우고 이스마엘은 세우지 않았음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그 이삭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혈통적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아니했을 때, 이들이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갖다가 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애정이요,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많은 혈통적 이스라엘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남은 자들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실 자를 갖다가 내버려 두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꼭 유대인들만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은 모두 다 그냥 내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모두 다 내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혈통적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두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런 선민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나타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것도 기분 나쁜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으로 개처럼 생각했거든요. 에? 부정한 짐승처럼 이방인들을 사용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니, 이방인들 마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할 때에는 그 이방인들 마을에 들어가서 혹시 묻은 그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올까봐 그래서 다 털고 그러고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주장이 뭡니까? 이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으로 저건 민족 배도자, 참으로 나쁜 놈. 이를 가지고 이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갖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것과 이제 계속 같은 선상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이제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그날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리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리하리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곧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돌아온다고요? 야곱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갖다가 좀 해보고
지나갑시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패역하고 이 완악하고 이 죄가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갖다가 바로 남은 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쫓아가고 온갖 죄악, 온갖 부패와 타락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켜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는 바로 노아가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 얼마나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와 노아 그 가족들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유하면서 그 죄악으로 넘쳐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제 남은 자, 그 시대의 남은 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남은 자라고 하면은 엘리야 시대의 그 7,000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온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아우방한테 다 붙잡혀 죽고 전부 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배도하고 떠나서 오직 남아 있는 자는 나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갖다가 남겨두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온갖 타락과 온갖 부패함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믿음을 갖다가 지키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후손이 다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남은 자들만이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폐역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계속해서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가 나오나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들만이 이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저주의 길, 그 멸망의 길, 그 지옥 불못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구원 그리고 또 반대로 이 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땅 가운데 끝까지 행하시리라는 거예요. 이 온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이 회멸, 파멸을 갖다가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묻자 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우리가 봤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게 70인역 성경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약간의 단어들이 이렇게 다르게 색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고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필하시고가 끝내다, 완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시리라는 단어도 끝내다, 완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단어임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필하다와 끝내시다, 이것을 갖다가 사용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시고 반드시 끝내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저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을지라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자, 오직 그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필히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자들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자들만이 이렇게 남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폐허진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 9절, 이사야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이 이사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의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성, 이 시온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성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 다 거의 불태워지고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그래갖고 지금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성만 마치 원두막처럼. 원두막이 뭔지 아세요? 그 옛날에 시골 그 수박을 심어 놓으면은 이제 그 수박을 지키기 위해서 원두막을 밭 한 중앙에 이렇게 세워 놓고서 그걸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원두막이에요, 원두막. 근데 지금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이 마치 원두막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떤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진 바로 그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한테 이와 같이 얻어 터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 생활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들 욕심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 징계로 인해서 그냥 두드려 맞은 거예요. 앗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 회초리로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나라가 이 이스라엘 갖다가 쳐들어갔고 온 땅을 갖다가 다초토화를 시키고 지금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시온성,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도밭의 상징막같이 오직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 성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고 말씀하네요.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 성, 이것만 남았는데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이렇게 남겨두심으로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보존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시온,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갖다 초토화시키지 아니하고 이 시온 성을 갖다가 확 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보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처럼 그 파멸처럼 이 예루살렘 성의 온통 초토화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의 그 본문과 약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갖다가 70인역, 이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적게 남은 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70인역 성경을 갖다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울도 또 그 의미를 갖다가 그대로 변치는 아니하고 그걸 해석적으로 씨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상징막같이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갖다 남겨두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성 가운데, 그 시온성 가운데 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확 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은혜로서 그와 같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성은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많은 수가 대부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저 멸망 가운데,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배역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나마 몇몇은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처럼 이 유대인들이 싹 다 어떻게 됐으면 초토화가 되어지고 말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몇몇 안 되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피조물로서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왈가불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의를 얻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없었어요. 예?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도 아니한 이방인들, 이 의를 갖다가 쫓지도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얻었으니,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를 갖다가 가리켜요. 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사람, 예? 그것이 이제 여기 이방인들이 그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얻은 이 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해서 이렇게 얻은 그 의가 아니에요. 예?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저 영원한 지옥불문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얻는 그 의입니다. 그 믿음으로 해서 얻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이, 말씀 밖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의를 갖다가 얻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의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의를 얻는다고 했어요. 이를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의의 법이라고, 이 율법을 갖다가 의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우리 사람은 이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이것을 갖다 몽땅 다 지켜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많은 말씀 가운데 그냥 단 한 개의 그 조례 하나만 해도, 율법 하나만 해도 그냥 어기면은 어김없이 죄인으로서 전락을 하고 마는데,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의의 법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법, 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갖다가 섬기지 말고 배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간음을 해도 간음을 했다고, 마음속으로만 분노를 해도 벌써 살인을 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 의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아무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 행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있다고 정죄함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함으로 해서, 바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의 역할로 해서 이와 같이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의를 얻는다고, 그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 의를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님이라. 그렇죠. 믿음에 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 됐던 이방인들이 됐던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그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그 행위를 갖다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행위를, 공로를 갖다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그 구원에 도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께 부딪혔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영원한 파멸,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 걸려서 자빠져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걸려서 오히려 시험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시온에다가 그 돌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돌이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시험한 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따르고 지켜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갖다가 시험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 돌이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귀한 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그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돌이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것을 갖다가 70인역에서 인용을 갖다가 해오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 돌을 갖다가 믿는 자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제가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그런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는 거야.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여기 보니까 거치는 돌. 이스라엘 두 집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파,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그 이름이 무엇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언제 선포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그 누구라고 해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이요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 거치는 돌, 이 시온에 둔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이 돌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로 인하여서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사탄 마귀에 붙잡혀갖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8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노라고 지금 이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거치는 반석이요, 이 걸려 넘어지는 이 돌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 배역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박수를 치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이나 보네. 바울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을 했는데, 너네들 봤지?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성취되어지고 있잖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어떠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